어느 마을에 분홍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안 되나 서나 걱정이에요, 걱정. 잘 사는데, 남들보다 더 잘 사는데도 걱정이, 근심이 늘 떠나지 않아요. 그렇죠? 돈이 많은데, 땅도 많고, 농사도 크게 짓는데도 늘 걱정이. 근데 그 한 해는 감자 농사가 풍년이에요. 감자 농사가 엄청 잘 됐어요. 그 동네 그 마을의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는 이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올해는 감자 농사가 이렇게 풍년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큰 은혜를 주셨죠.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듣다 말고는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세요. 그런데 작년에는 썩은 감자가 많아서 돼지 키우는데 돼지 먹이로 많이 줬는데 올해는 썩은 감자가 없어서 참 이거 또 이 돼지를 어떻게 먹여야 될지 모르겠네요.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모든 것이 잘 되는데 풍년인데 성공인데 그 상황 속에서도 뭐를 찾아요? 걱정거리를 찾더라. 이 특별한 달란트인 것 같아요. 네. 저런 환경이면 걱정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근심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분들은 또 거기서 걱정거리를 찾아요. 그러고는 또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염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우리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죠. 염려는 흔들 의자와 같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흔들 의자 앉아 보셨죠?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은 어떻습니까? 10분을 앉든 1시간을 앉고 2시간을 앉아서 막 흔들어 봐도 뭐예요? 제자리라는 거예요. 하루를 흔들어도 이틀을 흔들어도 뭐예요? 한 걸음도 앞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염려가 뭐와 같다는 거예요? 흔들 의자와 같다는 거예요. 염려를 막 하는, 걱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한 걸음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걱정만 하는 거예요. 염려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염려해서, 걱정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걱정하세요. 염려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흔들어도, 걱정해도, 염려해도 문제 전혀 도움되지 않아요. 계속 흔드는 거예요. 앉아서 한 걸음도 앞으로 가지 못하고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데 전혀 비생산적인 일을 우리는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어느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염려를 하는데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리서치를 해보니까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걱정한다는 거예요. 전혀 발생하지 않을 일들을 가지고도 사람들은 걱정한다는 거예요. 40% 이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일들이에요. 아유, 병들면 어떡하나? 암에 걸리면 어떡하나?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나? 발생하지도 않을 일들 가지고 미리 걱정하고 있죠. 또 30%는 뭐예요?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 걱정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바뀝니까? 바뀌지 않죠. 그죠? 혹 암에 걸렸다고 칩시다. 그 걱정한다고 해서 암이 없어집니까? 치료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늘 언제는 뭐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실패했던 거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는구나. 어떡하지? 한 번 실패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병들 수 있죠. 그러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방향을 쫓아서 가야 되는데요. 이미 엎질러진 물 아니에요.
그럼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생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서 또 걱정합니다. 정말 걱정이 필요하고 염려가 필요한 건 1, 2%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안개가 많지 않습니다만 이 안개가 팍 끼잖아요. 광화문에 안개가 팍 꼈다고 칩시다. 한 30m 이상 빽빽한 안개로 그러니까 1m 앞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앞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안 보여요. 그 수많은 그 안개. 그런데 이 안개를 다 걷어서요. 용축하면은 물 한 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내가 실력이 없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발생하는 일들마다 족족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더라. 저도 그랬어요. 유학 와서 얼마나 저도 30 중반에 유학 와서 안 되는 영어를 가지고 야, 이 졸업이나 하겠나? 어떡하나?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음 단계에 그걸 통과할 수 있을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기 너무나 쉽더라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염려, 우리의 근심, 우리가 불안한 마음들, 걱정거리들, 이게 사실 환경에 있느냐? 그 원인이 환경에 있습니까? 환경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돈이 없어서 불안합니까? 내가 앞으로 시험을 쳐야 되는데 시험에 떨어질 것 같아서 불안합니까? 출세하지 못해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성공하지 못할 것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졸업하지 못할 것에 대한 마음에 그런 근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환경 속에서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 보세요. 제가 처음 예화 드렸던 할머니. 돈이 많아요. 풍년이 들었어요. 잘 살아요.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뭘 찾습니까? 걱정거리를 찾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 학교만 졸업할 수 있다면, 내가 이 학교만 들어갈 수 있다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불안한 마음이 있죠. 그러면 거기 들어가고 나면은, 그것을 졸업하고 나면은 걱정거리가 사라집니까? 그 상황 속에 또 다른 걱정거리, 또 다른 염려가 있더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걱정스럽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이 문제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치는 것 같은 것처럼 우리는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게 해결되어지면은, 그게 풀리면은, 그럼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걱정이 눈에 보이세요. 우리가 만약 여기도 이제 100도씩 올라가잖아요. 80, 100도. 한국에도 30도, 35도, 40도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더워지면은 그 더위가 우리의 몸을 뜨겁게 만듭니까? 만들어요? 아니죠. 더우면은 뭐요? 열이 납니까? 우리 안에 열이 안 나고 땀이 나죠. 그죠? 우리 열나는 거는 뭐 때문에 열나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뜨거운 그 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열이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에 열이 나는 건 왜 그렇죠? 감기에 걸린다든지 몸살이 난다든지 내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내 몸에 문제가 발생하면 열이 나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열이 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도 뭐예요?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부자인데도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풍년이고 성공하는데도 그 속에서 뭐를 찾아요? 근심하고 걱정거리를 찾듯이. 바꾸어 말하면 뭐예요? 부자가 아니어도 성공하지 못해도 실패해도 패배자가 되어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았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증거했어요. 가난하게 살고 차별을 당하고 업수의 여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던 거죠.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7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다윗의 시편이죠.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우리 안에 평정심이 깨어지고 안절부절하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심리의 문제고 우리 마음의 문제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내가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내 안에 평안이 없을 때 이런 상황들을 바꾼다고 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를 바꾸라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뭐를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영적인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상황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다윗에게 있었죠. 그 속에서 그는 믿음의 비밀을 발견하였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져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정심, 하나님의 평안, 기쁨을 유지하고 누릴 수 있다라고 그는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시를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그는 뭐예요?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소년이었을 때, 양치기였을 때 골리앗과의 싸움이 전쟁에 그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개입하게 되어지죠. 그 앞에 누가 있어요? 골리앗이 있어요. 골리앗. 이스라엘의 모든 장군들, 용사들도 벌벌벌 떨면서 그 골리앗 앞에 나서기를 주저했는데요. 소년 다윗이 그 자리에 서서 골리앗과 싸움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상황들만 놓고 보면은 얼마나 불안한 상황입니까? 그 환경들만 놓고 보면은 얼마나 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상황입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죠. 정말 택도 없는 경쟁, 택도 없는 경기를 비유할 때 우리 뭐예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놓고 보면 도저히 가망 없고 가능성 없고 결론이 뻔한 그런 상황들이에요. 소년 다윗은 뭐를 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골리앗, 그 문제 자체를 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는 보았던 거죠. 오늘 다윗이 기록한 시편 37편은 노년에 기록한 시입니다만
그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성장하면서 굽이 경험했던 그런 위기와 문제들 속에서 그가 몸부림치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헤쳐나오면서 경험하며 결론으로 얻었던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느냐? 무엇이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느냐? 뭐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실패가 뻔한, 패배가 뻔한, 안 될 게 뻔한, 너무나 뻔한 그런 상황이지만 만 사람이면 만 사람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끝났어, 너 안 돼. 우리 편에서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미 다 포기해버린 그런 싸움일지라도 뭐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속에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뭐를 보고 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죠. 그가 누명을 쓰고 도망자로서 도망 다닐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을 그때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사울 왕에게 그렇게 충성했는데 목숨까지 다하면서 매 순간 매번 전쟁 때마다 최전방에 서서 최고의 선봉에 서서 자기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젊음을 쏟아부어서 나라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고 피땀을 흘렸는데, 그죠? 그리고 그 사울 왕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장인과 사위의 관계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장인만큼은 왕으로서뿐만 아니라 뭐예요? 또 다른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믿어주고 신뢰하고 후원자가 되어줘야 되는데요. 오히려 더 질투하고 시기하고 악신이 가득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칼을 들이밀고 군대를 일으켜서 그 다윗을 잡으려고 할 그때 다윗이 얼마나 낙심되어졌겠어요? 얼마나 불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배반당한 경험이 있어요? 배신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큰 거예요. 클 수 있는 거예요. 수면제 먹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을 법한 그런 환경이죠. 그런 상황이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다윗은 뭐예요? 그 비결을 아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죠. 이런 환경이 배신에 또 배신, 또 다른 배신. 그 왕뿐만 아니라 함께 일했던 그 동력자들, 같은 용사들, 같은 친구들, 같은 편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백성들이 한꺼번에 자기를 향해서 등을 돌렸을 그때에도 다윗은 오히려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였던 것이죠. 오늘 노년의 이때는 뭐예요? 잘 살 때 이 시편을 기록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그런 상황들. 이 다윗의 노년에 어떤 또 악재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신뢰하고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죠. 구테타를 일으켰던 것이죠. 아버지를 그 왕자에서 밀어버리고 내버리고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 충신으로 서약했던 많은 신하들이 다 뭐 압살롬 편에 서서 또 이 노년에 이렇게 또 도망자의 신세를 겪게 되는 이 다윗. 한 번, 두 번도 아니죠. 저 같았으면 분노가 또 다른 근심과 염려가 불안이 절망이 엄습했을 텐데요.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의 비밀을 따라 이 모든 문제들 속에서 나에게 실망을 더하고 내 마음에 불안을 더하고 근심을 더하고 걱정을 더하는 것이 그 환경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상황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암울한 이 세대 가운데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대로 우리 각 사람에게 이 처해진 환경과 상황 가운데 정말 버텨내기 힘든 어려운 가운데 바로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다윗이 다윗되게 했느냐? 무엇이 바울이 바울되게 했느냐? 무엇이 성도가 성도되게 하느냐? 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느냐?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Delight yourself in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 말은 뭡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 말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들 혹은 실패들, 좌절들, 넘어지고 어렵게 자빠지는 이 모든 이런 상황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혹은 반대로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심리의 문제, 우리 마음의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기쁨을 추구하죠. 그러니까 환경 따라 기뻐하기도 하고 환경 따라 슬퍼하기도 하는 거예요. 상황 따라 기뻐했다가 상황 따라 슬퍼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뭐 한 거예요?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도 그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던 것이죠. 골리앗과의 싸움, 그 치열한 싸움 전쟁터에서도 그는 평정심을 얻을 수 있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평정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잘 나가고 성공하는 그때에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사실로 인하여 그는 기뻐했던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그가 영웅이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기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의 기쁨이 더했던 것이 결코 아니라 그런 성공의 중심에 있던 그 시간에도 다윗의 기쁨의 근거는 어디였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해주는 거기에 그의 기쁨이 있었던 게 아니라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그때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 다윗의 믿음의 비밀이었던 것이죠. 도망자로서 장인이었고 왕이었던 그 사울의 그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닌 그 순간 속에서 이 노년의 마지막 이제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그때에도 편안하고 안정된 삶이 아니라 뭐예요? 그것도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이 반역하는 그 환경 속에서도 다윗은 실망할 수 있죠. 저 같으면은 대성통곡하고 절망했을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아니하고 뭐 했던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환경이, 상황이 그 안에 있는 평안, 그 기쁨의 근거가 아니라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런 문제들이 그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근거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그 마음의 문제라는, 그 생각의 문제고 그 영혼의 문제라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의 문제라는,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지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한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그 새 생명의 언약, 새 언약에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만 오늘 다윗이 선언하고 우리에게 증거했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원형,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 이 기쁨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으실 때,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는데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디자인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으셨다고 했어요. 완벽하게 지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아담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 에덴 동산,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곳, 에덴이죠. 그 에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그 원뜻은 기쁨입니다. 기쁨.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요. 에덴 동산에 두시고 뭘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온전한 기쁨, 충만한 기쁨, 완전한 기쁨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아담이 언제 그 기쁨을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마귀 사단의 그 게임의 유혹에 눈이 멀고 귀가 멀었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그가 누렸던 모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좋은 것들, 그 기쁨을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세대의 모습이 우리가 이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런 문제들이 해결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을 얻으려고 하죠. 우리는 소유로 인하여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성취로 인하여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일 때에는 그 기쁨이 한낱 조건적인 기쁨이죠. 상황적인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적인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면 그냥 그건 더 이상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런 기쁨을 쫓아서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인 줄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가지면, 이것만 이루면, 이것만 얻으면, 이 인기만 얻을 수 있으면, 이 성공만 내가 얻을 수 있으면 내 안에 엄청난 기쁨이 올 거야. 행복이 있을 거야. 착각이죠.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였듯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도 너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너는 그 환경만으로도 그 상황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어. 속이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속이고요. 그렇게 속임을 당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속임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다가요. 계속 그런 기쁨에 목말라서, 그런 행복에 목말라서 어떤 소유,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고, 인기를 많이 얻기를 원하고, 어떤 권력과 어떤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 그것이 나의 기쁨일 거야, 나의 행복일 거야. 그렇게 쫓아가다가요, 뭐 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을 빼앗은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하고도 완전하고도 충분한 그 기쁨을 빼앗은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지없이 깨트리고 그냥 신기루와 같은 그런 세상적인 기쁨, 내 쾌락, 나의 정욕에 근거한 그런 기쁨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따라가다가 살다가 뭐예요?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내가 오는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있는 이 기쁨의 문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함의 이 문제는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 내 생각의 문제, 나의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오늘 다윗이 평생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얻었던 그 결론 뭐예요? 상황으로 인해서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로 인해서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마무리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분께서 심판주로서 임하실 그때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늙었죠. 병들었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렸죠. 아들까지 나를 배신했죠.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뭐를 놓치지 않은 겁니까?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소년이었을 때도 그랬고요. 지금까지 평생 뭐만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다 실패하더라도 다 빼앗기고 다 없어질지라도 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다면 그게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통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통하는 겁니다. 없고 없을지라도 실패하고 좌절되어지고 깨어지고 망할지라도 나는 누구를 인하여 누구 한 분만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기에 충분하다는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요. 누가 먼저 고백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고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된 것 때문에 여러분 거들먹거릴 필요도 없고요. 혹 내가 실패하고 병들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음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이 모든 눈에 보이는 환경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겪게 될 그 죽음조차도 우리는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심이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선언했던 바울의 그 고백처럼 우리는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목자 삼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염려스러울 수 있고 근심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의 싸움은 어디 있느냐? 눈에 보이는 이 문제, 환경을 바꾸는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계속 흔들러져서 흔들흔들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뭘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생명을 확인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 안에 거하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모든 느낌과 감정과 이 상황적인 문제들 앞에 결론을 내리고 이제 더 이상 여기 따라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그쪽이 아니라 뭘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환경,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이 있죠. 분명히 두렵죠. 힘들죠. 그러나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결론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뭐를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을 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들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분명한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를 공급하시고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헤쳐나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분명한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기로 결론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오늘 아침에 저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이렇게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문제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사실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환경을 볼 때마다 상황들을 볼 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들로 인하여 쉽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나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이 선언한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바울 사도도 이렇게 선언한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그 은혜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론 내리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